오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날 정말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안식일에서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오후 예배 때도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 타이밍이 제가 정한 타이밍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아다리가 좀 되었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배워본다 생각하시고 우리 사계명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사계명인데, 여러분 사계명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왜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어떤 계명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느끼기로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날이구나. 일하기를 그치는 날이다, 혹은 교회 출석하는 날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날이다. 여러분, 세 번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안식일날은 나는 안식이 1도 안 되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는 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초대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거룩한 날로 초대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날,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문은요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계명에 대한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쉬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휴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안식일이 복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날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의미 있게.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소중히 여긴다, 아니면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안식일이지 기억하게 되면 뭔가 몸을 좀 이렇게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중요시 여기며 거룩히 구별되이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요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창조에 관한 부분과 접목하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계명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 요것이 안식일의 처음 기본되는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부분에 봐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해 북교회를 거룩하게 하였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로 모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아니면은 뭐 사람을 찐뽕해가지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곁에 붙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죠?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이렇게 지목하셔가지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인류를 초청하셔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교제를 누립니다. 교제를 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이 날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7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과 거룩을 이제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이 아니라 장소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베들레헴 마구간에 다 모여라 그러면 전 세계 인구들이 다 그걸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12시 제자들한테 붙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되고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까먹지 마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이 날만큼은 쉬고 나하고 만나자라고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거 어려우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서 말씀 보시면 예배이자 축제의 현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이자 축제의 현장.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이 예배 축제의 현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파이팅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누리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즐기시고 말씀도 즐기시고 기도도 즐기시고 그 어떤 은혜를 즐기시면서 축제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날을 예배와 축제의 현장이며, 또한 참된 교제가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참 교제와 몸과 영혼의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식일, 이 날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참 하나 공감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참 교제도 이해되는데 이제 영혼의 쉼도 이해되는데 몸의 쉼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난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3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특히 안식일 날의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의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 첫째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안식일, 이거는 주의 날, 주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의 봉사와 교육의 죄송합니다. 말씀의 봉사와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직자분들이 식탁에서의 봉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현장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탁에서의 교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리 비켜주면 예수님 확 오셔가지고 여기서 임하시거나 아니면 그 뭐 다니엘서처럼 손 하나 딱 나와 여기서 막 글씨를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 직분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중직자들이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또 중직자분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있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날에 봉사하는 그날로 여기에서 안식일에 이 봉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이 고되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까 뭐 찬양 멘트 하실 때에도 우리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봉사하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행할 때에 식탁에서의 봉사와 같이 주의 날에 말씀의 봉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교육의 유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열심히 돌봐야 되겠구나. 그것도 있지만 직분자의 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좋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 직분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혼을 많이 내진 않는데 과거에는 되게 혼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혼나야지 나중에 좋은 직분자가 되지, 이렇게 빌미를 삼아서 되게 혼낸 적이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만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 교육의 유지, 직분자를 잘 세워나가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적인 교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학교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것,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과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회됨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신앙 고백의 전수, 교회 학교를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선포와 기도와 감사 의 내용들,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의 내용 가로 열고 제가 봉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 위에 답변해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은 돈 쓰면 안 돼,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서로 나누고 뭐 서로 교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당하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모두가 이 자비를 행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 중에 그거 봉헌 시간인 겁니다. 봉헌 시간에 우리가 봉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뿐만 아니라 그 봉헌이 사용되는 곳곳에 기독교적인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과
교회를 가르치고 성례 시행과 신앙 고백을 잘 전수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그리고 또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 봉헌함으로 말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됩니다. 자,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됩니다라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둘째 한번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안식으로 초대하는데 아까 전에 제일 먼저는 창조의 창조 시대를 조금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창조와 구원에 관해서 안식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에 그게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는요 어떤 것의 종이 되고 어떤 이의 종이 된다라는 어떤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의 종이 되거나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여러분 그 종된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교를 신봉한다. 근데 그 사람의 종되었다. 나는 기독교 교회 가야 되는데요.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떤 것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종이 되거나 재물의 종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돈의 종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돈 벌어야지.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민족을 데려왔고 예배하게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종되어 있던 사람, 누군가에 종되어 있던 사람, 우리가 저 세상에 종되어 있던 사람, 사탄의 지배 아래 종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안에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축제를 누리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초대하는데 초대권을 누가 두고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초대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딱 쥐어주고 계신 거예요. 쥐어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은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말은 영원한 안식에 이 날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이 언약을 까먹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13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저주하기까지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인했지 않습니까? 13장에 가면 그 사인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금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다시금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무리 목숨 걸고 그렇게 해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언약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구나. 파이팅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율법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거, 요건 요렇게 해야 될 거, 요건 요렇게 해야 될 거. 율법을 쫙 만들어서 율법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율법주의도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언약이 파괴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부터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이 영원한 그런 어떤 안식이 아닐지라도, 유한한 모습일지라도 그에 대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둘째, 나는 일생 동안에 악한 일을 그만두고 또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끔 하는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안식일을 누릴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기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여기 2시, 3시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한숨 좀 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수는 없잖아요. 이 피곤한 이곳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저기 가면 더 재밌는 것 같고 저기도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은데,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능력, 그 소망, 그리고 영원히 주실 그 안식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즐거움을 그만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소망이 되고 더 유익이 된다면 육적인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몇몇 분들은 억지로 막 이라고 막 억압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그런 분들도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움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채찍은 들지언정 그것이 죽이려고 드는 그 두려움의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이를 그만두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 가운데서 나아가시면 좋겠고, 이 안식이 언제 동안, 일평생 동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카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일평생 동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성령 안에서 일하시게끔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거 안에 있는 거 시작.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안식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을 기뻐하심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림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